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도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이다. 성도가 변화하지 않으면 교회도 변화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의 성화의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바울 서신은 먼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성화의 삶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 보면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교리의 말씀을 하시고 12절부터 16장까지 12장에서 16장까지는 성화의 삶, 그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후반부에서는 성화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성화의 삶의 그 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4장도 마찬가지로 성화의 삶입니다. 성경의 9절 9절도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2장 10절에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구원이 있으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합당한 성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성화가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해가지고 그것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구원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죽은 믿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그래서 이 성화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거듭났고 또 새로 새 생명을 살려줬기 때문에 성화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화하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 교리입니다.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 성화에 대한 교리, 하나님에 대한 교리, 이걸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책망, 잘못하면 책망을 줍니다. 성경이. 바로잡음, 곁길로 가면 바로잡아서 돌아오게 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 모든 무슨 일? 선한 일을 하기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함이라. 여기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화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당 가라, 예수님 믿고 천당 가라,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구원 속에 엄청난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자동적으로 이 성화의 삶이 뒤따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안 되는 게 오늘날 실정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 성화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구원의 감격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기 때문에 성화가 될 수가 없죠. 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온통 이 명목상에 그리스도인이 많다 그러지만은 교회가 성화가 안 되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의 교회를 걱정을 하고 정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또 목회자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시켜 줬는데 우리는 그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참 마음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이 성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 성도와 어울리지 않는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제가 가끔 집에 노크를 하고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분이 나오면서 이 전도지를 주니까, 저는 킹스타운 침례교회 김영배 목사입니다. 아, 목사님, 저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큰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지를 안 받아요. 그래서 받으라고 그래서 안 받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참 귀한 일 하시네요. 그리고 전도지를 받을 텐데 안 받고 저쪽으로 가시더라고. 근데 거기서 담배를 피고 이제 차를 타고 가요. 저게 바로 문제구나. 저런 사람들을 교회가 만들어내는구나. 제대로 가르쳐야지. 어떤 데 또 전도를 해보면은 자기네들끼리 집사님 해요. 그리고 뒤에서 일하다가 또 담배 피고, 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성도하고는 안 맞다 그 말이죠. 예. 왜 직분을 주면서 직분자가 그렇게 거듭나지 못합니까? 믿음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그냥 오자마자 집사를 감투를 씌워줘가지고 교회 와서 일을 시켜놓으니까. 한국에 가서 제가 택시를 탔는데 그분이 그래요.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분이 제가 교회를 나가는데 고민입니다. 고역입니다. 내가 지금 집사직을 맡았는데 매주 기도를 시키고 뭘 시키는데 고역입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참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절차를 밟아가면서 그 성도의 그 믿음과 행위를 보고 디모데전서 3장에 입각한 한 아내의 남편을 집사로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성도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이다 그런데, 이 신약 교회를 안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잘하려고 해도 그 조직과 체제와 운영이 잘못되면요, 교회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왜? 그 조직과 체계는 부패될 수밖에 없는 조직과 운영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성경적인 신약교회를 하자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각오를 가지고 성화를 한다 그래도 그 조직과 체계가 성경적인 조직과 체계가 안 돼 있으면은 그 조직과 체계 속에서 또 부패가 일어나고 성화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에베소서에 나오는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있던 그들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서 구원시켜 주셔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된 성화를 할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른 구원과 바른 성화를 잘 알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바르게 구원을 알면은 바르게 성화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억지로 되고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요, 교회 변화도 없어요. 교회에 변화된 성도가 많을수록
그 교회는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욱 좋은 교회가 되고, 변화되지 않은 성도가 많으면은 그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로 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구절에 17절에서 19절에 이방인들이,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이방인의 상태로 살았을 때 그 이방인의 상태와 그 삶이 어떻게 부패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색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이렇게 이방인들의 삶이 어떻게 부패되어 있는지 이렇게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서 23절은 이방인이 어떻게 성도로 변화되었는지, 그것은 바로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24절에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32절까지는 그렇게 성도로 변화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 옛 행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옛사람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행한다면은 참 죄악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대체하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바꾸라는 거죠. 여기 17절에서 어떻게 이방인들의 삶이 타락해서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은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헛된 생각. 마음이 허망해졌다. 마음이 허망해졌다는 말은 마음의 목표와 방향이 없다는 것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의식과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각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영적인 무지를 가져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굉장히 지식이 많아졌어요. 옛날 사람보다 지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많은 걸 알지만은 지혜가 없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근본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작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영적인 것에는 아주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눈이 멀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경직되어서 굳어지고 마음이 눈이 멀어졌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양심이 마비되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로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분리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영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요, 지옥의 형벌이요, 비극적인 종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것, 하나님과 분리된 것, 이것은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과 진리 대신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으면 정말 그거야말로 저주요 죽음인 것입니다. 감각을 지나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뎌가지고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욕과 탐욕에 내어줬다 그랬어요. 자신을 방탕한 곳에 던져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적인 가치관이 없어졌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화돼서 그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래서 현대는 아무것도 진리가 아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의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무질서하고 궤도가 없고, 그 절대적인 그런 진리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이런 어둠 속에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행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저희는 이방인들로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와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전기가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여기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위해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성화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후,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자각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신분에 있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돼요. 그분의 품성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을 닮아가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됩니까? 이것이 중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정확히 알고 정확히 믿고 정확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정확히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변화됩니다. 생명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날수록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변화됩니다. 안 변화되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안 변화되면은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예수님 만나는 분들은 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고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 죽으셨는데
내가 그분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변화를 받고 성화를 시작하는 모습이 22절부터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 찬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옛사람을 버리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아담에게서부터 받은 그 아담의 옛 성품이 있어요. 아담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믿기 전에는 아담의 성품만 있었는데, 아담의 속성만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또 생겼어요. 그것이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등하는 거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화예요. 옛날에는 그런 죄를 지어도 고민이 없었어요.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갈등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체험하고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데, 이게 딱 한 번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계속적인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를 배우고 겸하는 사람들은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계속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하고 살면 그 문제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생각을 하며 살아가면요, 합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합리적인 삶을 살기, 또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그런 책도 있잖아요. kit바이블에서. 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무슨 제3의 세계에서 사는 것처럼 자기가 그냥 이상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 남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합리적인 생각을 안 하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에게 속한 성품, 그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빌드업 하면서 계속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화의 과정이고 목적인데, 이게 얼마나 내가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그냥 맡겨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의가 드러나고 나중에는 한계가 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도 은혜로 받고, 성화도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 아래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연약하니까.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유혹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을 하면 그걸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옛사람이 반응하면요, 지는 겁니다. 옛사람이 반응하면은 옛날 마귀 아들처럼, 마귀 자녀처럼 반응하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성품이 나가서 마귀를 마중 나가서 대적을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야 승리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자가 됐는데 옛날 마귀 그 거지처럼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서 가서 우시고 그 베다니에 사는 그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로서 자주 들리는 곳인데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무덤을 열어달라고. 나사로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 송장 시체에게 입힌 수의, 헝겊을 둘둘 감고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새 생명을 얻었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무덤에서 송장, 그 걸치고 나온 수의를 입고 썩고 냄새나는 옷들과 헝겊들을 걸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믿고 나서 요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이제 모든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의 그 수의를 걸치고 있어요. 이 썩고 냄새나는 옷들을 아직도 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냄새나고 썩은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어 나간다는 것은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벗어버리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새사람의 초점은 24절입니다. 24절. 내가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24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의롭고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변화되어 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성화의 방법을 아주 치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지체가 됐는데 여전히 거짓말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전히 거짓말해. 여전히 26절에 화를 내더라 그 말입니다. 여전히 마귀에게 틈을 주고 도둑질한 사람이 여전히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전히 부패한 대로서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근심이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이 봉인된 너희가 계속 그런 삶을 살면은 보상이 없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너희들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지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기 5가지 우리가 버려야 될 악한 행위, 악한 습관, 악습을 우리가 버리고 좋은 선한 행동으로 대체를 시켜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체를 시켜 나가야 돼요. 여러분, 도둑질 안 한 사람은 도둑질 안 하겠다고 회개만 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는 도벽이 있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이 도둑질하는 상태에서 그걸 멈췄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도둑질한 사람은 구제를 하라 그랬습니다. 구제를 비로소 할 때 적극적인 행동 변화가 있어서 성화가 적극적으로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게 되는데,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옛날 썩은 송장에 속한 그런 냄새를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5가지 범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화내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부패한 대화, 모든 악의, 쓴 것, 진노, 분노, 소리 지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을, 이 옛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있는 한 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 더러운 냄새가 펄펄 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화내고 더러운 대화를 하고, 더러운 대화는 단 한 번이라도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까? 얼마나 지체들에게 이게 무례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저질러지는 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런 옛사람 속에 행동을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인해 교제가 끊어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성도로서 인격의 변화가 안 되고 성장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의 반대는 진리고요, 참된 것입니다. 분노의 반대는 인내와 절제와 오래 참음으로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라. 화낼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히노에라 에오요. 우리 인간은 감정의 존재잖아요.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라. 부패한 말의 반대는 세워주는 말, 은혜의 말, 선한 말. 악의의 반대는 선의, 친절하고 상냥하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친절하지 않으면은 참 그 불신자들이 생각하기에, 또 신자들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우리가 상냥하고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옛사람의 행동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멈추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으로 대체를 해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중단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구제를 할 때 도둑질하는 습관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적극적인 성화의 삶의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답게 적극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도둑질, 거짓말, 분노, 더러운 말, 악의, 이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들로 바꿔서 행해야 됩니다. 참된 것, 절제함, 구제, 은혜롭고 선한 말, 친절하고 상냥하고 부드럽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어디서 옵니까? 이에 대한 답이 5장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해도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잘 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삶을 잘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정말 변화된 교회, 정말 모든 이 워싱턴 사람들이 저런 교회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